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4장 19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4장 19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4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여호수아서 4장 19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예배로 누리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존경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존경하는 사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존경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누구로 답하겠습니까? 먼저 이 존경이란 단어는요, 받들어 공경하다, 그리고 인격, 사상, 행동을 높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우리 말로 쉽게 표현하면 상대방, 이 앞에 있는 사람의 행동과 그리고 사상과 그리고 모든 것들이 참 마음에 들어서 너무 좋아서 그 사람을 따라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을 높이 추켜 세우는 것 정도로 우리는 쉽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한 명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교회 오빠 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얼굴 하얗고 기타 잘 치고 앞에서 막 자매들하고 막 즐겁고 신나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저는 아니었어요. 저는 누가 봐도 제가 교회 오빠 타입이었던 아니간 거 정도는 여러분도 아시겠죠. 그 유명한 교회 오빠 같은 형이 한 명 있었습니다. 제가 그냥 학부 시절의 이야기인데요. 대학교를 다닐 때 제가 다니던 그 공동체 교회에 찬양 인도하는 형이었습니다. 그 형이 그토록 존경스러웠던 이유는 두 가지. 찬양 인도와 매너. 이 두 가지가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지금도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찬양이라는 것에 매료돼 있던 저에게 그 형의 절제된 멘트, 기타 실력, 찬양, 그리고 어쩜 남자가 그렇게 눈웃음을 잘 치는지 앉아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저희가 뭐야 저 형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모두 다 참 멋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형이 매너가 너무너무 좋아요. 와, 어떻게 저렇게 순간순간 나오는 매너는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야. 그냥 DNA 자체가 너무 매너였었습니다. 그런 모습이었기에 남자가 봐도 저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심지어 저하고 학교도 같았어요. 학교 선배이까지 하니까 형과 꾸준히 교제했고 주변 사람들이 다 알 만큼 참 가깝게 지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가까워지고 난 다음입니다. 마치 찰리 채플린이 얘기를 했던 인생은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라는 이야기처럼 이 형의 장점인 찬양 인도와 매너 때문에 교제를 하고 이야기를 하며 함께 하게 되는 시간이 늘어가면서 무엇이 보이기 시작하냐면 단점들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형의 단점은 너무 큰 단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유부단. 교회 오빠들은 약간 좀 우유부단한 게 있는데 이 형은 우유부단함이 좀 더 컸어요. 그 우유부단함 때문에 자매들이 참 많이 울었고 그 형도 곤경에 자주 빠졌습니다. 맺고 끊음이 참 정확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형은 모든 게 그냥 그렇게 맺고 끊음이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지나치게 상대방을 배려하다 보니까 이 판단 자체가 좀 불명확한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래서 그것들을 알고 연락도 하고 있었지만 사실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교회가 좀 어려워지기도 하고 그 형의 어떠함이 다 드러나고 나니까 저는 존경하며 따르지는 않게 되더라고요. 그 이후에도 다른 사람들을 존경한다고 하면서 따르겠다고 하고 있었지만 그 마음이 계속해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 형과 같이 가까워지니까 사람의 단점이 보이고 그 단점으로 말미암아 존경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흐려지게 되는 일들이 많아지더라고요. 이런 경험 사실 저만 있을 것 같지만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험 한두 번쯤은 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제가 농담처럼 사람 인자를 비유해서 항상 이야기를 하죠. 사람은 기대야 살 수 있어요. 기대야 살 수 있는 게 우리 사람인데 대부분 사람들은 누구에게 기대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기대죠. 물론 우리는 그 매력적인 사람, 존경할 만한 매력적인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여러분이 이렇게 있다 갑자기 나 하나님 알아야지, 하나님 만나야지, 내가 하나님하고 진짜 가까워져야지 생각하면서 교회 오는 사람 얼마나 돼요?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교회를 나오는 이유는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아니면 저기 멀리 있는 사람이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게 매력적이고 그 사람하고 함께 하고 싶은 그 매력적인 크리스찬이 있고 그 사람에 의해서 교회를 나오는 게 대부분입니다. 엄마일 때도 있고 언니일 때도 있고 형일 때도 있고 심지어 동생일 때도 있지만 우리는 어쨌든 교회에 나오고 어느 한 공간에 이동을 할 때 꼭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에 의해서 가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의 매력에 의해서 들어간 바로 그 자리 그리고 그 관계는요, 처음에는 진짜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이 사람만한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계속해서 관계가 이어지고 그것들이 계속해서 상황과 환경을 이어가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 사람은 똑같구나, 그 인간관계에 실망하며 관계가 이전과 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 멀리 있으니까 너무 좋아. 와, 어떻게 저런 존재가 있지? 라고 하면서 좀 더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어서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나님과 하고 났는데 내 예상과 다르면 어떻게 돼요? 실망하게 돼요. 하나님 이럴 줄 알았는데 이런 거 들어주지도 않고, 하나님 저런 것 정도는 내가 얘기하고 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는 모습을 보며 실망합니다. 사람이면 떠나기나 하지 하나님하고는 떠나지도 못해요. 그냥 확 떠나고 싶은데 그러지도 못해요. 안 되는 것 아니까 우리는 버티죠. 버티면서 회복의 길로 가면 참 좋겠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 한번 내 마음 좀 바꿔봐라.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가까이 가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이것 하나도 안 들어줬어. 하나님 그러니까 어디 한번 내 마음 바꿔보세요 라고 주저앉아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격, 사상, 행동, 그 모든 것들을 닮아가며 따르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 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살면서 한두 번 정도는 항상 주저앉게 되는 신앙생활.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야 교회 나와야지, 예배 드려야지, 그거 드려서 뭐 하게, 그거 참석해서 뭐 하게, 야 훈련 받아야지, 그러니까 그거 갖고 뭐 할 거냐고 묻게 되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며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따르고 싶지 않지만 어떻게 할지를 몰라 주저앉아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귀한 마음, 그 마음을 깨닫고 되새기는 오늘의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19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아멘. 이 모세 오경,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얘기하는 이 모세 오경에서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해가 시작되면서 계속해서 이 여호수아서를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요단강 도하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요단강이라고 하는 그 깊이 4m, 넓이는 1.6km나 되는 그 강이 가운데로 쫙 갈라지죠. 그래서 높은 벽처럼 세워지고 20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지나갑니다. 그렇게 지나가면서 땅은 말라 있고 와 되게 신기하다. 와 어떻게 이렇게 신기할 수가 있지? 라고 시리가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되게 이렇게 신기한 일이 일어나?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말라버린 땅을 지나간 하나님의 섬세한 섭리에 놀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라는 걸 드러내는 게 바로 지난주 본문이었습니다. 자, 그런 놀라움과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200만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지나 길갈로 올라옵니다. 요단강에서 약 3km 정도, 그리고 3km 지난 뒤에는 그 당대 가장 큰 성 중에 하나였던 그 여리고성이 있는 바로 그 길갈에 모였습니다. 길갈에 모였는데 이제부터 너희들 이렇게 하면 이긴다, 너희들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할 것 같은데, 그 내용의 시작은 첫 달 10일, 그러니까 1월 10일에 이 일이 시작된다라는 말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사실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날짜가 명확하게 나오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1월 10일에 지금 너희들이 길갈로 왔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1월 10일은 요단강에서 길갈로 올라온 날짜임과 동시에 유월절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나라 원력으로 따지면 3월에서 4월 정도 되는 건데요. 1월 10일은 특별히 유월절에 양을 잡는 날입니다. 유월절, 여러분 유월절이 뭔지는 아시죠? 제가 유월절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유월절은 죄가 유월되었던 것을 기념하는 감사의 날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을 보면 이 본문을 시작으로 전통이 유지되가 됐는데,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라고 하며, 애굽 안에서 일어난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이 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을 넘기는 방법은 단 하나, 매년 1년 정도 된 수량이나 혹은 수렴서를 잡아서 피를 지금의 지방과 같은 이 문설주에 바르는 겁니다. 그러면 그 피가 발라져 있으면 누군가가 죽었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냥 넘어갑니다. 누가? 죽음의 사자가. 그런데 그게 발라져 있지 않으면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 집으로 들어가 사람을 죽이는데, 그가 바로 장자였습니다. 장자, 맞이. 그렇게 해서 피를 바른 자의 집의 장자는 죽지 않고 안 바른 집의 장자가 죽었습니다. 그렇게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모두 다 살아남았고,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며 기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며, 1월 10일은 그래서 기쁨의 시작, 그것을 의미합니다. 되게 중요한 날이에요. 1월 10일 되게 중요한 날이에요. 마치 12월 25일처럼 1월 10일이라고 한다면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너무 중요해 라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이 1월 10일에 유월절을 시작하는 이 1월 10일이 오늘 본문의 시작으로 나타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의문을 가진 채 우리는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1월 10일에 3km 떨어진 그 길갈에 12개의 돌을 들고 섭니다. 그리고 그 돌들을 길갈 그곳에 세우라고 하죠. 여러분, 여기서 세우다라는 단어가요, 그냥 단순히 돌을 세워놓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세우다라는 단어는 소유하다, 받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지난주 본문인 여호수아서 3장 12절에서 12명을 세웠고, 그 12명이 돌을 가지고 와서 길갈에 12개의 돌을 세워 놓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소유하다, 받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받고 또 무엇을 소유했다라는 겁니까? 이어지는 본문 21절에서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조금 긴 본문이지만 제가 읽을 테니 여러분이 눈으로 따라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이유,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와 출애굽 2세대 그 모두가 요단강과 홍해를 건너하신 이유를 소유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단과 홍해를 말리시고 건너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주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들과 함께 누가 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 그들의 상황과 환경이 인간의 힘으로 넘지 못하는 것 같고 어렵고 힘들고 지쳐서 주저앉아 있을 것 같은 바로 그때 너희들이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 너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 다른 것은 다 잊어도 꼭 기억해야 될 것 하나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이 강을 가르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전과 다른 신들을 보게 될 거야. 너희들이 되게 신기해하는 것들이 되게 많을 거야. 이집트, 애굽에서 보지 못한 것들이 여기 되게 많을 건데 그들은 다 가짜고 오직 너희 옆에 있는 존재, 그리고 그 강을 갈라 너하고 함께하고 있는 존재, 유일한 신인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으라고, 신뢰하라고, 그리고 그것을 받았다, 너희의 것이다 라고 소유의 개념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12개의 돌을 세운 겁니다. 단순히 돌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인 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오늘 본문 24절처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려 하심이라 하라. 모두가 하나님의 강함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 너희라고 불리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경외합니다. 여러분, 이 경외라는 단어는 존경하다, 그리고 존경하는 두려움이다 라는 뜻을 가집니다. 가나안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강력한 힘, 강이 갈라지는, 바다와 같은 어마어마한 공간이 갈라지는 걸 보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동일하게 두려워요. 모두 다 동일하게 두렵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거기에 하나 더 얹어서 어떻게 된다? 존경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글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 가나안의 남은 땅을 정복하려는 가나안 2세대에게 주는 글입니다. 가나안 1세대가 이 땅에 지금 다 들어와서 여리고 아이성을 지나면서 모두 다 정복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겨진 가나안 2세대를 향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야, 이제 남은 거 너희들이 해야지. 마치 학개 선지자에게 야, 성전 져야지, 너희 집 말고 이거 져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나안 2세대에게 야, 남은 정복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생각이 어떤 생각이 있었어요? 야, 이거 왜 정복해야 돼? 지금 우리도 잘 살고 있고 그들하고 적절히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돼? 야, 여호수아도 못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라고 여기며 질문했습니다. 그 질문에 하나님은 이 존경하는 두려움을 통해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압도적인 힘을 보며 존경하고 우러러 볼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존경하고 우러러 보게 될까요? 현상을 보는 건 다 똑같이 강하구나, 오와 하나님 정말 힘좋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구별돼서 하나님이 정말 존경스럽고 그분의 모든 것들이 내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여길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19절에 나온 1월 10일, 바로 그 이야기로 우리의 시선을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1월 10일, 6월절의 시작인 그 1월 10일로 왜 오늘 본문이 시작했을까라고 저는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뒤에 가서 우리가 한번 보자고 이야기를 했죠. 그 답은 이방인의 불신과 믿는 자의 믿음의 차이는 단 하나, 바로 죄 사함, 죄 유언에 있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알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누구나 두렵고 하나님을 알면 모두 다 우와 하나님이 대단해 라고 여길 거예요. 그러나 그 강력한 힘 앞에 모두는 두려워 떨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존경하며 따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의 핵심적인 가치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죄의 유언, 패스오버, 다시 말해 죄 사함에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냐, 하나님이라는 죄 사함의 고백을 믿음으로 받은 자, 바로 그 자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시며 사랑하고, 그리고 모두 다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그 아버지를 존경하며 또한 따르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6월, 이 죄의 유월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지 못하게 됐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죄에 따라서, 여러분 레위기를 보면 죄에 따라서 제사를 엄청 드려요. 비둘기로 잡고 염소도 잡고 모도 잡고 막 이렇게 다 하는데, 이게 사람이 계속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죄의 본성은 이런 거구나 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익숙해져요. 죄 짓는 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죄 짓는 게 익숙해지니까 제사도 익숙해지고, 점점 야 이거 어차피 죽을 건데 이거 뭐 괜히 좋은 거 드릴 필요 있어? 라고 하면서 흠 있는 것들을 드리기 시작하면서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죄사함을 얻어서 인생을 정말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제사가, 그리고 이 하나님의 유월절이 더 이상 인간에게 거추장스러운 것들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상황과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더 이상 고통과 시름 속에서 빠지게 할 수 없다 생각하시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내 피여야 했고 죽음은 내 죽음이어야 했지만, 의미 없는 인간의 몇 개의 죽음이 아니라 유의미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제부터 이 사실을 믿는 자, 나 때문에 그리스도가 죽었고 저 피와 저 죽음이 원래 내 거여야 됐지만 하나님이 날 너무나 사랑하시어 자신이 직접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내가 죽을 필요가 없다라는 위 대속의 은혜, 그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에게 죄사함을 허락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을 다시 존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설교의 제일 앞으로 한번 돌려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졌더니 실망을 해요. 내 소원이 들어지지도 않고 내 뜻이 이루어지지도 않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이 이럴 거예요? 라고 하면서 섭섭해하기도 하고, 하나님에 향한 존경의 마음을 완전히 걷어들이고 어디 한번 내 마음 바꿔보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 그리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서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듣기 원하지 않는 지체,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귀를 닫고 있는 지체들에게 영적인 가족인 우리는 야 쟤 저러다 언제 좋아지겠지 라고 하면서 놓는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해 끊임없이 어디로 데리고 와야 된다, 어디에서 그 얘기를 듣게 해야 된다, 바로 이 모든 유월절과 그리고 여호수아서 5장에서 나오는 할례가 합쳐진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선포되는 이 예배로 나와 이 예배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들을 함께 나눠야 합니다.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저앉아 있는 영혼이 다시 한번 뛸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함께 감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목적이며 예배의 누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JPP 여러분, 우리 인간은 모든 삶에 있어서 예배해야 합니다. 특별히 예배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집중해서 보는 것은 이 공예배, 함께 드리는 이 예배죠. 여러분, 원래 이 예배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지금부터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땡땡땡 되면은 여러분이 한 마리씩 여러분의 지위와 죄의 크기에 맞춰서 다 동물을 하나씩 갖고 와야 돼요. 누구는 양, 누구는 비둘기, 누구는 소 정도 갖고 오려면은 진짜 죄 많이 져야 되고, 아니면 진짜 책임져요. 그럼 저기서부터 하나씩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씩 갖고 들어와서 자 지금부터 다 같이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죽이는지 알아요? 소나 양의 배에 칼을, 이만한 칼을 훅 집어넣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피가 철철철철 다 빼요. 여러분, 근데 양이나 소한테 이렇게 찌르면 이래요? 아니에요. 엄청 소리 질러요. 그래서 그 양과 소가 다 죽어요. 피를 다 빼고 나면 어떻게 돼요? 가죽을 싹 벗기고 그리고 살을 도려내고 안에 있는 내장 장기를 다 꺼내요. 그리고 그것들을 깨끗이 태우고 또 먹기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나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씩 다 하는 거예요.
엄청 오래 걸리겠죠. 엄청 오래 걸려요. 지루하기도 하고 지리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야, 내가 저 자리에서 죽어야 되는데, 내가 원래 저 자리에서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소가, 양이, 비둘기가, 염소가 죽고 있구나.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여기 예배당 문 나가고 성전문을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똑같이 짓는 거예요. 자꾸 그런 게 연속이 되면서 이 제사가 가벼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피상적으로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그 새 생명을 가진 자리, 야, 더 이상 동물을 죽이는 게 아니야. 너희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예배 함께 모여 나를 경배하며 나를 기뻐하며 내게 주신 은혜에 감탄을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라고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너희들이 드려야 될 예배고, 그게 지금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여호수아서가 누구한테 주어졌다고요? 가나안 2세대, 정복을 해야 되는데 여호수아서도 없고 다 글만 남겨진 그 세대에게 주어지는 글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12개의 돌을 딱 주면서, 이거 너희 기억하지? 이거 기억하지? 이들과 함께한 하나님이 너하고 함께할 거야. 그런데 그들이 계속해서 빠지고 하나님과 거리를 멀리 되는 것 같으니까 우리하고 함께 해야 돼. 유월절을 기억해. 죄사함을 기억해. 내가 너하고 함께하는 걸 기억해. 오늘 2022년 1월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얘기예요. 너희 예배 속에 뭐가 있었으면 좋겠어? 내가 너하고 함께하고 있어.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하고 함께하고 있으니 너희가 무엇을 두렵고 무엇을 어려울 수 있겠냐? 너희의 상황과 환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는 존재는 너나 다른 멘토가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 예배를 통해 회복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선포되며 그 마음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 그 자가 우리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 말고 내가 드리는 이 예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일 4부 예배가 아니더라도 1, 2, 3부를 드리기도 하고요. 뭐 어쩌면 교육부서 예배만을 드리고 갈 때도 있겠죠.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어디서 무슨 예배를 드리고 있건 그 예배가 정말 구원과 은혜와 신분의 변화, 그것에 감탄하며 경배하고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어느 사회에서부턴가 예배는 드려지는 것, 그래서 여기에 있으나 집에 있으나 관계없는, 온라인 예배가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지금 내 예배의 핵심적인 내용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만약에 없다면, 그리고 그분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게 없다면 우리의 근본적인 태도부터, 그리고 그 예배에 대한 것부터 완전히 바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천교회 JPF는 매달 마지막 주 웨이브 워십이란 이름으로 함께 새로운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동일한 시간에 드리죠. 찬양팀도 함께 하고 그리고 저도 있고 이렇게 하겠지만, 형식이 바뀌어서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 지금까지 피상적으로 있었던 코로나 이후에 대면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성장시키고 더 가까워지며, 그래서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걸 온전히 느끼며 또한 그 예배를 향한 감탄과 감격이 회복되는 예배, 그래서 지금까지 피상적이었던 관계가 더욱더 선명하며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되어지며,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선포하고 함께 기뻐하는 예배, 바로 그 예배를 만들고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귀한 나눔과 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합시다. 그리고 지금까지 드렸던 예배보다 더 좋은 예배, 더 감격이 있는 예배, 그래서 진짜 은혜의 파도가 우리를 뒤엎어. 장춘교회 이 건물 여러분 되게 특이하죠. 그런데 잘 보면 이 장춘교회 건물은요, 홍해가 갈라지는 걸 형상한 건물이에요. 옆에 있는 라임 카운티를 가리지 않기 위해서 열어놓은 게 아니라 이 건물은
홍해를 갈라지는 걸 형상으로 한 거예요. 홍해가 갈라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던 것처럼 이제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올라온 출애굽 2세대 가나안 1세대인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은혜의 바다에 빠지는 시간, 바로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될 겁니다. 그리고 기대한다면 함께 드립시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피상적이었다면, 그리고 지금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과 가까워지길 기대한다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 시작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의 것, 또 우리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